자, 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있는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인 것처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니라 말씀이십니다. 이 말씀은 성경의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 그 중에 마지막 장 22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6절에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이 말씀을 다 증거하셨다고 말씀하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주님이 오실 때가 지금 임박한 이때에 반대로 생명수가 말라서 정말 어려운 때에 이때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종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이 성령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영이 되시고 살리는 영, 생명 주는 영이 되셔서 우리의 속에 오신 주님께서 이제 우리를 신부 삼으시고 또 우리를 당신의 종으로 삼으셔서 하늘 생명, 하늘 영생하는 샘물을 흘려내줄 수 있는 통로를 삼으시고 너희가 이 사역을 감당해라, 내가 올 때까지, 이거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요한계시록도 마지막 책이지만 지금 전 세계는 이곳저곳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 징조가 저처에 일어나고 있는 때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참으로 더 깨어나서 야, 진짜 주 예수 오실 날이 임박했구나 라는 걸 알고 막 깨어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아니하고 더 점점 생명수가 말라가고 믿음을 떠나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돌아가는 이 시대라는 거 여러분 직감할 것입니다. 공감하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이런 것들이 사실이고, 또 예수께서 예언하시기를 내가 이 세상에 올 때,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는 자를 보겠냐는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많이 생겨 있을 거예요. 어쩌면 지금보다 더 많은 교회가 세워질 수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보다 더 많은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보다 더 많은 죄종들이 나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그 기준은 내가 믿는 종을 보겠느냐, 내가 믿는 성도를 보겠느냐, 내가 정말 세운 교회를 보겠느냐라는 물음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 즈음에 오늘 엘림 영성수양관, 이것이 이전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 너무 복된 일이라는 거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모스 8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신기하죠? 저는 이 말씀이 어느 시대보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참 주님이 어떻게 이렇게 미리 말씀하셨을까? 오늘 주의 말씀이 육신에 먹을 양식이 없거나 마실 물이 없거나 사 먹을 돈이 없어서 기갈 들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라오디게아 교회 보면, 거기에 보면 많은 교회가, 당신의 교회, 이방 사람 말고 당신의 교회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함이 없대요. 돈도 넘쳐나요. 교회도 많아요. 성도도 많아요. 넘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야로 볼 때는 너같이 정말 헐벗고 가련하고 굶주린 자가 없다, 너같이 불쌍한 자가 없다라고 주님의 시각은 그렇습니다. 이 시각에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깨달아 알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이렇게 지금 그 기갈이 들린 거, 여호와의 말씀을 얻지 못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먹지 못해서 기갈이 들렸다 라고 말씀하는데, 이렇게 하신 원인이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을 먹이고 축복하고 싶으신 주님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기 백성들에게 당신이 주실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가려버리고 차단해버리는 역사예요. 이거는 저주죠. 이 시대가 저주로 달려가고 있다는 걸 먼저 우리가 인식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좀 긍정적인 말씀 좀 하시죠.
저도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싶고요. 또 긍정적인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이 시대를 바로 진단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시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내가 착각에 빠져서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조금 이래도 하나님은 축복하실 거야라는 그런 자화자찬하고 자기를 그냥 변호하는, 변명하는 그러한 위로받지 말고 주님의 시각으로 돌아가서 왜 주님은 나를 헐벗었다고 말할까? 나 이렇게 잘 입었는데, 나 오늘 밥꿈치 않고 잘 먹는데 왜 너는 굶주렸다고 말할까? 그 주님의 시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에서 비틀거린다. 이 사람들이 여호와의 진리의 말씀을 얻지 못해서 비틀거린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비틀거린다는 이 말씀이, 낙하라는 이 말은 맞아서 상처받았다는 뜻입니다. 원어의 뜻이. 이 말은 뭐냐면 주님의 진리를 떠나서, 예수의 품을 떠나서 그분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당신의 양들이 마귀에게 얻어 터져가지고 상처 입었다는 말이 낙하라는 말이에요. 오늘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마귀에게 얻어 터지고 있는 이런 꼴을 보는 겁니다. 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는 상처를 치료하시는 예수님에게로 돌아오길 바라요. 믿어지면 아멘. 옆 사람 얼굴 보면서 한번 해주세요. 참 건강하십니다. 예수님의 보호받고 건강하신 여러분 보니까 감사해요. 여러분 건강하신 것은 우리 김 목사님이 여기서 지금 막 저 찬송, 새 예루살렘 찬송하는데 저는 10여 년을 같이 저분하고 같이 있는데도 난 아직도 못 따라해 이거를. 근데 여러분 입술을 내가 가만히 봤어요. 다 따라 하시더라고요. 삼성면이 수준이 있는 거죠. 목회하시기 편하시겠어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 내 백성들이 저렇게 행복하지 못하고 기갈이 들려서 저렇게 사방으로 비틀거리며 다니지? 라고 말할 때 저들이 생수의 근원인 예수를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조금 길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9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잘 들어보세요. 원인이 뭔가?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적과 싸워야 되는데 도리어 대적과 하나 돼서 우리와 싸운대요. 이런 말씀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냥 들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의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어린 사자들이 그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질러 그의 땅을 황폐케 하였으며 그의 성읍들은 불타서 주민이 없게 되었으며 놉과 디바네스의 자손도 내 정수리를 상하였으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내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냐? 네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네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성경은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의 심령이 이렇게 축복받고 여기가 물된 동산이 되어서 행복하고 즐거워야 될 오늘 성도들의 마음이 왜 기갈이 들려서 만족하지 못하고 여기에서 독이 품어 나오고 서로 원망이 나오고 감사가 떠나가고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가라고 봤더니 그 이유가 생수의 근원 대신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항상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들의 대답은 항상 하는 말이 우리가 언제 주님을 경외하지 않았으며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대답하고 있어요. 오늘 저는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라고 진단합니다. 여기에 저를 포함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깨어서 정말 눈물을 마르지 않으면 족한 시대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에서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를 버리는 것과 그리고 물을 가두지 못한 터진 웅덩이를 준비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 영생하지 못하는 기쁨, 영원한 기쁨 말고 세상에 썩을 기쁨, 물질의 기쁨, 권력의 나의 건강의 기쁨 다 좋은 겁니다. 성공의 기쁨 다 좋은 겁니다. 그러나 예수를 버리고 떠나서 그런 것들은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그런 것들은 영생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먹을 양식이 아닙니다.
난 오늘 여기 엘림 영성수양관이 참으로 참 진리를 생산해내고 참 진리를 백성들에게 흘려줄 수 있는 귀한 장소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셔서 당신의 양들을 위해서 많은 샘물을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여기도 들어오다 보니까 교회가 하나 있어요. 샘입니다. 저쪽에도 교회가 또 하나 있어요. 샘이에요. 정읍에도 샘이 있고 경상도, 서울, 전 세계 어딜 가봐도 샘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여호와께서 당신의 양들이 풍족히 마시고 먹고 누리라고 성장하라고 샘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문제는 샘이 말랐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샘이 마른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쪽에 오면 이제 고양이를 잠깐씩 막 들리는데 불과 20년 전만 해도 목욕하러 들어가면 막 이만큼 찼어요. 물이 너무 좋았어요. 근데 지금 가면 물이 비가 와야지 흘러요. 왜 이렇게 말랐을까? 보이는 세계를 보면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눈치를 채야 되는 거죠. 아, 지금 백성들이 타락하고 죄악의 관영함으로 인해서 하늘의 생수가 말라가고 있음을, 세상의 물을 보면 너희는 눈을 떠서 영적인 생수가 네 속에서 말라가고 있음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빨리 포착하고 네가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라는 걸 말씀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 한 가지는 그겁니다. 저는 이 수양관의 사명도 그렇다고 봐요. 여기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정말 샘물을 파서, 아멘, 샘물을 파서 이 주변의 많은 주의 백성들에게, 가란 백성들에게, 비틀거리는 백성들에게 마시울 것, 흘려내줄 것이 있다면 여기는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장소가 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꾸 너희가 어찌하여 애굽의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목에 너 거기 왜 서 있니? 라고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진리가 양식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진리의 양식을 먹으려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애굽은 세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시올의 물이라는 이 말은 지금 이 시올 강이라는 것은 애굽 나일강의 그 지류입니다. 애굽의 그 원 강이 아니라 그 지류 아시죠? 그 작은 그 지류예요. 아수르 가는 경계 쪽입니다. 바로 이것은 뭘 상징하냐면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진리와 그의 생수를 먹고 마셔서 영원히 영생하고 복받도록 너희를 택하였는데 어찌하여 너희는 그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리고 어찌 세상으로 가서 애굽의 시올의 물, 세상의 기쁨을 찾아가냐는 거예요. 오늘 여기 또 읽은 말씀에 뭐가 있습니까? 야, 이방인들 있잖아. 너희는 내가 택한 백성들인데 저 나를 믿지 않는 저 세상 백성들마저도 그들도 자기 신들을 바꾸는 일이 없는데 어찌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를 떠나서 신을 바꾸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것이 너의 마음속에 생수가 말라 비틀어진 그 원인이라는 걸 오늘 발견케 하는 거예요. 이거를 폭로시키는 겁니다. 우리 속에 너희가 지금 이렇게 힘든 것, 나를 떠난 연고라는 것으로 이 속의 것을 폭로시킨 거예요. 오늘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돌아온다면 우리는 정말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역사가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올의 물이라는 이 시올이라는 원어의 뜻은요, 어두운이라는 뜻입니다. 어둡다. 그런데 세상은 어두워요. 주님 안에는 빛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진리 안으로 들어오면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목사가 되기 전에 여전히 저도 세상의 사람이었어요. 어둠에 속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들어와서 아, 이게 빛이라는 걸 압니다. 세상의 기분이 뭔지 알아요. 세상의 재미가 뭔지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돌아오니까 이 엄청난 역사인 거예요. 야, 사람 살맛이 난다 진짜. 이게 사람 사는 거구나. 내가 행복하니까 이 행복한 맛을 전해주려고 다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예, 바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성도가 생수의 근원인 이것을 버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예레미야 17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라 그랬어요. 원인을 정확히 규명해 주셨습니다. 여호와를 버린 것, 호세아 13장 15절에서 16절에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했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날 이제 성도들의 입술에 생각에 있어서는 안 될 단어들이 자꾸 들어오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설마라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어울리지 않는 단어들이에요. 설마, 그 다음에 혹시. 여러분 보세요. 한번 해봅시다. 내 마음에 설마, 혹시 없애버리자. 설마 나를 심판하시겠어? 설마 내가 지옥을 가겠어? 설마 내가 그렇게 되겠어? 혹시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실까? 혹시 하나님은 이렇게 하지 않으실까? 이렇게 분명치 못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겐 암흑이 올 수밖에 없어요. 저는 오늘 혹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오늘 사랑하는 종들과 여기 우리 목사님과 함께 연결되신 여러분들 같이 교통하면서 하늘 샘을 파세요. 하늘 샘을 파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비록 우리가 죄를 짓고 여기 샘물이 많아서 사막같이 되어서 독사의 독이 나오고 가시와 엉겅퀴가 돋아날지라도 방법은 딱 하나라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가 내 목자가 될 때 나는 행복하다는 거 이 한 가지만 알면 된다는 거예요. 시편 여러분 23편 1절 2절 여러분 잘 아시죠? 그분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세요. 그분에게 돌이키려고 맘만 먹으면 나 살려달라고 내가 의에 줄이고 목말라 있어요. 내가 돈을 가져도 행복하잖아요. 정말 나는 건강해도 곤고하고 행복하지 않네요. 주여 나를 좀 살려주세요라는 그 말 한마디만 가지고 그 맘 한 맘 갖고 주께로 돌이키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사람들은 다 행복을 추구하고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 행복은 여기서 지금 말씀을 조금만 바꾸면 이런 거예요. 내가 행복한 이유에 대해서 당신이 묻는다면 나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돈이 있어 행복합니까? 여기 있는 사람도 돈 써봤어요. 많이도 써봤어요. 허전합니다. 여러분의 기쁨은 뭐죠? 행복이 뭡니까? 무엇을 위해 달려가고, 여러분 이 시대는 정말 신앙인마저 가치관을 상실된 시대입니다. 무엇이 최고의 나의 인생의 가치냐는 거예요. 저도 사업하다 부름받아서 목사가 됐는데요. 저는 돈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돈만 있으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걸 다 가져가고 건강까지 다 가져가고 너 이제 죽는다? 라는 데까지 끌고 가셔서 내게 주신 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목자라는 걸 알려주신 거예요. 내가 너를 영원히 끌 목자다. 네가 나를 믿어라. 그래서 그분에게 갔더니 세상에 그 엄청난 하늘 생수를 내게 부어주시고 그 진리를 내게 주시니까 이제는 그 어떤 것이 다 없어도 주여 다 생명까지 거둬도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진리십니다. 믿으면 아멘. 그래서 그분 한 분으로 행복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럼 내가 진리 한 분으로 행복한 것을 경험하고 체험했다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럴 거란 생각이에요. 예수로만 행복하다는 거죠. 그분이 나의 목자예요. 우리 한번 해봅시다.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건 예수가 나의 목자십니다. 이거 거짓 없이 여러분이 신했을 줄 믿어요. 진짜 그분이 목자에서 행복합니까? 그분이 진리에서 행복해요? 이 장소가 그걸 흘려주는 장소가 되길 바라요. 그런 거 아니라면 이렇게 굳이 할 일도 아니에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성도들이 어디를 찾아가야 할지는 모를 정도예요. 그런데도 양들은 피폐해가는 거예요. 무엇이 세워져야 될 필요가 있고 무슨 가치를 위해서 세워져야 되냐는 거예요. 안타까워요. 부족하지만 저는 십수년부터 목회자 사역을 세미나를 계속 하게 하셨어요. 한갓 외치는 건 이거 하나예요. 예수께로 돌아와라. 예수께로 돌아와라. 저는 엘림 영성 수양관이 여기 세워지게 될 이유도 그걸 하나라고 봐요. 정말 두 분은 지금까지도 그렇게 오셨지만 같은 종된 마음으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주의 종은 다른 게 없다. 삼성에 여기 삼성에 물이 잘 나는가 모르겠는데 이 장소가 정말 우물파다가 내 백성 내 양들에게 물 한번 먹이려고 저 갈에서 오늘 여기에서 목마르다는 이 말이요 딥사우라는 이 말이
목마름으로 고통당한다는 말이에요. 양들이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요, 목이 말라서 고통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배를 드리고도 고통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누가 예수의 심장을 가졌냐는 걸 묻는 거예요. 이곳에 이것이 세워져서 우리의 생의 마지막 호흡할 때 물구덩이 파다 거기 엎어져 그냥 죽음이 나의 인생의 끝이다 라는 생각. 기도입니다. 오직 그의 생수. 다른 거 볼 거 없더라고요. 그 샘물 파서 오직 샘물 파서 주려고 맘먹으면 여기 뚜껑 없네요. 이 뚜껑도 닫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뚜껑이 왜 안 닫혔지라고 이런 것에 집중하다 보면 다 본질을 놓치는 거예요. 맨 땅에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오직 이 땅에 돈으로도 살 수 없고 권력으로도 살 수 없고 힘으로도 살 수 없는 하늘 그 진리 오직 성도에게만 나올 수 있는 그거, 주의 종들을 통로로 삼아서 자기 백성들을 먹이려고 하는 그 참 진리, 그 생수, 그 은혜, 그거 흘려주는 장소가 되길 바라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여기 온 보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턱을 찾아 들어오는 많은 백성들이 정말 하늘 생수로 흡족함을 얻고 감사가 넘쳐서 돌아가고 은혜에 풍족해서 돌아가고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 사랑하러 돌아가고 그러한 풍족한 물된 동산이 되어지면 여기는 이 삼성면에 있는 모든 농공단지 다 해도 그 가치가 오늘 이 한 가치만 못합니다. 그것은 아무리 많아도 영생을 줄 수 없어요. 그러나 오늘 여기 들어와서 이렇게 보니까 목사님이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여기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저는 기적을 두 번째 보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여기 들여다보셨어요? 제가 캐나다 온타리오주에 거기 토론토를 지나서 온타리오 쪽으로 가다 보면 세계에서 제일 작은 교회라는 것이 세계적으로 광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 유래가 있어요. 그 사람이 참 부자였어요. 이게 요 얘기만 하고 마칩시다. 참 부자였어요. 너무 부자인데 이 사람이 욕심이 많아가지고 내가 사업 이걸 하나를 제대로 하면 그때부터 내가 큰 교회를 목사님 하나 지어드리겠습니다. 교회를 하나 꼭 짓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교회하겠습니다. 그래서 막 사업을 하는데 사업은 열어져 가는 것 같더니 자기가 병이 들은 거예요. 죽을 병이 들은 겁니다. 그래서 병이 들으니까 재산 있는 걸 하나씩 팔아서 자기 병원비로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 팔고 두 개 팔고 자꾸 팔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거의 없는 거예요. 마지막 남은 조금 있는데 그것마저도 팔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 생각이 납니다. 이 실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이 그것마저 팔아다가 병원비 되려고 하니까 아버지가 말렸어요. 얘들아, 내가 이젠 죽을 텐데 나 어차피 죽는다. 그러니까 이것마저 팔아서 이 병원비 될 수는 없다. 이거 팔아서 교회 하나를 지어라. 이거 팔아서 교회 하나를 지어라고 그걸 줬는데 그 온타리오 주에 있는 세상에서 제일 작은 교회입니다. 근데 여기에 기적이 벌어졌어요. 더 작아. 더 작아. 이거에 딱 2배 됩니다. 거기는 목사가 없어요. 앞에 강대상하고 의자 몇 개 있어요. 근데 헌금통 하나 하는데 웬만한 교회보다 헌금이 더 많아요. 왜? 거기에서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거기 오는 관광하러 오는 사는 목사님들, 특별히 성도들이 거기 와서 보면 이 세상에 돈이 이게 이런 거구나. 내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구나. 이걸 교훈 준 거예요. 내가 뭘 하면 있는 걸 깨서 하는 게, 옥합을 깨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 해주시면 이렇게 할게요라는, 여기에 속지 말라는 교훈을 거서 줘요. 그 교훈을 받고 은혜 받고 거기다 헌금하고 갑니다. 그 헌금이 엄청나. 근데 거기에 절반도 안 되는 세계에서 최고 좋은 성전이 여기 관광지 되겠어요.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시아주버님이시라고 그랬죠. 감사드려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삼성 지역의 모든 농공단지를 다 포함해도 오늘 이만한 가치가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무슨 아시죠? 그만한 가치가 없어요. 그거 다 썩을 거고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하늘의 영혼들을 먹일 수 있는 그 양식이 생산되고 그 생수가 흘러나가는 장소입니다. 이 가치에 눈을 떴다면 우리는 오늘 복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엘림의 이 영성 수양관은 이제는 세상적인 복, 세상적인 껍데기 그런 거 말고 그건 세상이 더 잘해요. 교회 안 다녀도 세상이 더 잘한다고요. 오늘 오직 이 수양관과 교회에서 줄 수 있는 건 세상의 돈으로도 살 수 없고 힘으로도 권력으로도 살 수 없는 오직 당신의 택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사 그 생명 줘서 산 성도, 주의 종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만 있는 그 십자가의 은혜거든요. 그 진리란 말이에요. 그건 아무것도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가 없어요. 이건 우리에게 준 특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장소에서 그 하늘 진리를 흘려줄 수 있는 그러한 보석, 보물, 엘림이라는 말을 쓴 것처럼 엘림의 가치는요 12샘물과 70종류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그 가치를 챙겨 놓으신 거예요. 이곳에서 샘물이 막 솟아나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사랑하는 우리 원장님 그리고 사역하시는 분들 다른 거 소망 갖지 말고 샘 파다가 그 구덩이에서 엎어져 죽는다. 그 생각합시다. 저랑 같이. 이 땅에서 지금 필요한 건 그거 하나예요. 돈 없어서 행복하지 않다고 귀신이 속여요. 나는 이렇게 못 배워서 행복하지 않다고 귀신들이 속여요. 그래서 교회 나와서 맨날 그거 없어서 행복하지 않다 그래요. 죄송한데요. 하나님이 진짜를 주려고 그것까지 있는 것도 뺏어 갖고도 하나님이 당신의 것을 주세요. 진짜 백성들이 필요한 것은 바로 하늘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나 샘 파다가 거기서 마지막을 보내렵니다. 그 샘 왜 파요? 주의 양들에게 먹이려고. 이게 우리 주의 종들의 길이고 그 양들이 거기 와서 해결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엘림 수양관이 있어야 될 목적과 그 가치 분명해질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저도 생각지 않은 말이 막 나왔지만 성령께서 하신 줄 믿고 또 저의 사역이고 또 우리 수양관의 사역이고 함께된 종들의 사역일 줄 믿어요. 세상 돌아보지 말고 그리고 우리 여기 오신 혹시 성도님들 계시면 다른 것으로 행복 찾으려 하지 마세요. 평생 속습니다. 내가 행복한 것은 다윗처럼 뭐예요? 그분이 나의 목자. 고백 한번 하고 마칩시다. 주님,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조건은 오직 당신이 나의 목자이시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엘림 영성 수양관이 생겨나는 것 사람들이 볼 때는 참으로 초라해 보이는 것 같지만 그리고 참으로 세계에서 제일 작은 교회가 설립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성전에서 스미어 나오는 영생수 그 샘물이 이 삼성 지역을 지나 이 나라로 퍼져 흘러내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치유받고 소성함을 입어서 하늘나라가 건설되고 건축되어 많은 백성들이 회복되는 구원되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있는 귀한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역하시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문턱을 출입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만족감을 얻고 주님을 찬송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